오늘 제목이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그런 게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그레이스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3장 16절 이전에 쭉 보면은 그 독생자가 누군지, 그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행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행위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행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감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 사이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죄는 누구냐? 그 죄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만드신 천지를 아무 값도 없이, 돈도 받지도 않고 어떤 행위적인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아담이죠. 그럼 아담은 6,000년 전의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바로 저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말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들을 때, 내가 저렇게 어떻게 사는가,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애들은 밥 먹으라 하면은 그게 기분 나쁘질 않아요. 근데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애 있잖아요. 밥 먹는 애 싫어하는 애 있잖아요. 걔한테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스럽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밥 먹어라.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어느 애는 밥 먹으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기쁘게 그 밥을 먹는 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이 반찬 맛있네? 사실 그게 감사거든요. 그게 표현이에요. 감사. 그런 애들은 건강하고 자존감도 높고, 그런 애들은 지혜도 높고, 또 그들은 성장했어도요, 나중에 인간관계도 좋고, 걔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뭐든지 부정적이고 짜증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거 바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세우시고 성경을 없애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는
그것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에, 내 삶에 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제가 뭐냐면은 고쳤다, 찾아왔다, 고쳤다, 그 다음에는 감사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만, 그것도 전혀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불신자가,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으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보다도 차라리 불신자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뭐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그 한 마을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본인은 사랑도 개뿔도 없으면서 남의 사랑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 은혜가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게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말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옛날에 소래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양계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양계장에 주로 누가 그 양계장 했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 한 달 동안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한센병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오니까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군인들이 훈련하면 총을 쏩니다. 총을 쏘면 이 닭이 놀라서 이 달걀을 잘 낳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놀래면은요, 손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 대접을 합니다. 닭도 잡고 또 맛있는 것도 주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제발 총을 쏘지 마세요.
지금은 산란기라서 지금은 달걀을 많이 할 때라서 지금 총을 쏘면 큰 소리 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조금 이제 그 하사관 급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여기 좀 있으면요, 한 2, 300명 올 텐데, 여기 막 오면은 총도 쏘고 막 할 건데, 근데 제가 좀 말하면 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나중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와요? 봉투가 들어오죠. 봉투가. 거짓말입니다. 사실 총 안 쏴요. 총 안 쏘고, 군인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이제. 물론 그 지역에 나갈 때 그 지역 정보를 정보 또 그 사람 어떤 지역인지 다 알고 간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대요. 음성은 보균자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 양성은 나타난 병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다 멀리 격리를 당해요. 옛날에 소록도라고 그랬잖아, 소록도. 근데 이거는 그 양성에서 심각한 사람들은 격리를 당합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리고 주로 이 말초신경 끝에부터 썩어갑니다. 썩어가요. 손가락도 빠지고 또 코도 문드러지고 입도 문드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켰잖아요. 격리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좋은 이제 그 주사 약이 나와서 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경에 그때도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이런 병들은요, 부스러기라든가 아니면은 혈류병이라든가 아니 이런 병들은요,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걸린 병이라 저주병이 저주병. 그러니까 격리를 당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는 걸 꺼려하고 아니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발자국을 걸어도 그냥 헛된 걸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 걸음 걸어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기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더 특별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이제 큰 배를 이제 노를 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고 거기서 고관을 만나서 다시 이제 그 로마 군인이 되고 또 이제 그 전차 경기에 나가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누이를 찾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근데 그 누이를 찾고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가 뭘 했어요? 이 나병에 걸려서 큰 동굴 속에, 그 동굴 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사건이에요. 그 동굴 속에 격리를 당했어요. 격리를. 그래서 밥을 갖다 주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밥을 이렇게 빵을 갖다 주면은 일정 어떤 한 곳에 놓고 가고, 옛날에 우리나라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또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도 나병 환자들이 격리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콜레라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도 가면은 우리 한 동네가 저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그게 콜레라가 걸려갖고서요. 그 마을 지나가는 모든 길목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차단시킨 것은 뭐냐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곳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치료할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그 나병은 그 당시에는 저주병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죽음의 병입니다. 근데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처참하게 시들어가는 병이에요. 처참하게 서서히 썩어가고 꼭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본인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성경을 보면은요, 다 구조가 비슷해요. 항상 이랬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가시는 그 길목에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기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꼭 우리가 나병 환자가 아닐지라도, 아니 어쩌면은 나병 환자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성경은요, 그 당시의 문화를 사실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실이었지만은 실질적인 나병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아주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문둥병자 같았다는 거죠. 왜죠?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아무런 감각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부릅니다. 이럴 때 헌금을 할 때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서서히 썩어가고 서서히 자기는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자꾸만 시간이 흘럴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근데 그 문둥병자인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뭘까요? 특별하게 무슨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적, 미라클, 엑셀런트하고 이런 것들, 그냥 뭔가 그냥 놀라운 거, 이런 것이 기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입니다.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 이제 절망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런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보면요, 좀 나이가 드시고 좀 힘들고 어려면요, 자식들도 부모를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 버려요. 힘들고 어려면 자식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점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도 보세요. 좀 힘들잖아요? 좀 힘들면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면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죠. 아니, 나도 재미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떠나가요. 그러나, 떠나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떠나갈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요, 물론 큰 교회니까 좋죠. 참 은혜도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거기 묻혀 살아요, 묻혀 살아요. 물론 훌륭하시고, 다 거기에 뭐 전도도 잘하고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어떤 환경에 묻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내 주변에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내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갈수록 사실은 예수는 더 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시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좋지 않은 시선이겠지만은, 또 무슨 관심 있는 시선,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시선도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시선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선,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또 나병 환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나병 환자는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고치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들. 자, 12절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실 때 이 나병 환자들, 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12년 된 혈류병 여자도 등장하죠, 성경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이 집단적으로 격리를 당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격리 지역을 떠나면요, 이탈하면은 큰 벌을 받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할 때도 옛날에 코로나 환자들 초기에 목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이 뭐 있어, 조금만 밥 먹을 누가 이거 뭐 사다 주는 것도 하여튼 문 밖에만 나가면은 참 난 그런 세상 처음 봐요. 진짜 그 세상입니까 그게? 그러면요 밥그릇만 갖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 번 위반하면요 벌금 얼마 물리나 그랬어요? 300만 원. 저한테도요 계속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문자 왔어요. 300만 원 물리겠다. 특히 교회니까 교회를 특별히 더 있잖아요. 300만 원 물리겠다. 막 그게 겁나더라고. 아니 한 번 걸려서 300만 원 나오면 300만 원이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그것을 떠나서 온 거예요. 이게 법을 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치인들이 보면요, 이걸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보면요, 이거 난리입니다. 300만 원씩이면요, 10명이면 3천만 원 국가 수입 되는 거예요. 지방 수입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강제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역시 똑같았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은 차라리 이대로 죽느니
살아야 되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한번 해보고 죽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실패자가 뭐냐면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 편한 것 같죠? 실패자예요.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보고 죽는 거다. 그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멀리 서서 예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번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그랬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바디메오 똑같았잖아요.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지나가시니까 멀리 서서 있다가 다윗에서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가 왔어도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치료가 왔어요. 기도 응답에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구경만, 여보세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망원 렌즈식 이걸 보면은 첫째는 첫 번째는 구도를 크게 넓게 잡잖아요. 넓게. 그 마을 전체를 렌즈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렌즈가 크로즈업을 서서히 크로즈업을 해요. 자, 영화입니다. 크로즈업에서 딱 누가 딱 등장하죠? 예수가 딱 등장합니다. 예수가 딱 크로즈업 때 등장해요. 그 다음에 크로즈업을 누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크로즈업을 해요. 그 뒤에 사람들을 어떻게 배경 처리할까요? 희미하게. 제가 만든 배경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선명하고 나머지 선명하지 않은 것들은 흐릿하게 합니다. 흐릿하게. 여러분 크로즈업 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선명하게 크로즈업 되면 될래요? 여러분 만약에 크로즈업 될 때 선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탈락이에요. 은혜도 탈락, 문제 응답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지. 참 저 사람은 성실해. 참 저 사람은 인내력이 있어. 그런 인내력 뭐냐고요? 그런 인내력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내력. 그런 성실함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실함은 뭘까요? 진짜는 뭘까요? 크로즈업. 10명을 딱 크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 10명의 이 두 부류,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앵글이 담아요. 딱 앵글이 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연극이 어떤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저 멀리 서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크로즈업을 딱 시켜요. 그래서 크로즈업 시키는데 어디 시키냐면 얼굴에다가 하고 입에다가 크로즈업을 합니다. 입이 딱 벌려져요. 뭐라고 했어요? 딱! 다윗 자손 예수야! 근데 이 다윗 자손 예수일 때 다윗 자손 예수를 음량을 보통 10데시벨 했다면은 20데시벨로 올려버립니다. 왜? 이것이 포인트니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구경꾼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망가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뭔가 좀 해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깨끗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구경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제 이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손가락에 다 뽑혔어요. 여러분들 옷은 난무합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비추냐면은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병 환자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예요? 그 나병 환자 같은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옮겨주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죠. 그게 뭘까요?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호칭을 부릅니다. 뭐예요? 다윗산 예수요. 여러분, 전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산 예수요. 이 다윗산 예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복음 영광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목사님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산 예수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여러분 구경꾼들은 자, 힘을 내서 눈을 좀 활짝 떠서 저 좀 봅시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좀 욕심 좀 갖고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욕심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맨날 하나님과 살려고 그냥 일찍 끝나고 밥 먹는 게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집중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표현도,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여러분들 반응을 좀 해줘야 좀 재미있지, 그냥 전부가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예의는 좀 같이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어버리네. 설교다 잊어버렸네. 잊어버린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오늘이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는가? 내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는가? 뭔가 이제 예수 믿어서도 뭔가 하나님, 예수 믿어 어떤 경험이 체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은 누가 그 사모를 채워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사슴 예수를 있잖아요. 다윗사슴 예수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계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라는 건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훨씬 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병 알았잖아요.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은 거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날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로 그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둥병자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은 그분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면서 2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비슷한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정말 내 모습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썩어져갖고 지금 점점 신앙생활에도 뭔가가 점점 흐릿해지고 내 삶이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열정도 식어가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죠.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신자들.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신자들. 이것이 뭘까요? 그게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나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점점 좋아지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경영할 때도 지혜가 부족하면은 이걸 부족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뭐냐면 물질이 노예되고 내 형편은 아시잖아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점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좀 어떻게 위로 좀 동정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문둥병자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좀 여기서 벗어나냐고.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찾아오셨다면은 나도 그분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인 몸을 가지신 예수님 아니겠지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와서 내가 입을 열어서 그분을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불러야 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간단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문둥병자의 사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따돌림은 당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당신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제 목사님 와서 안수 딱 해서 한번 해서 딱 한 번에 고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안수하면 딱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나오질 않아. 마음도 없어.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간 내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 우리가 계속 그 시간 좋아지는 게 있다면 괜찮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말이에요. 요행수만 요행수. 그런 거 하나가 되겠어?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되겠어니 뭐가 되겠고. 이 구경불처럼 다윗 사슴 예수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조차도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거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한번 좀 한번 해보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찬송을 한번 하더라도 좀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시고 말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든 찬양 기적을 소망하는 찬양 보면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 그물을 던지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 그물이 얼마나 힘차게 탁 나갑니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번 잡지 못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거 나 못해요 했으면은 베드로는 성경에 없어졌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살래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좀 삶에서 좀 힘들고 그러자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도 좀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하고 말이죠. 사람들 만나더라도 말이죠. 누구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도 전해주고 말이죠.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시간에 있어서 말이죠. 죄송해요. 전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고맙다. 성도 참 고맙다. 힘들고 그런데 그런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은 제가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런 감정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할렐루야. 지금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사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안 졸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까요? 생명을 걸고. 너는 간절히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갖고서요, 목이 팍 하고 가라앉습니다. 저는요, 저를 위로해달라는 생각 안 해요. 저에게 동정 좀 하세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심지시겠네요. 그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같이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안 보이세요? 이르시는구나. 내가 요즘 귀가 좀 안 좋아요. 보충이 좀 깨야 되나 봐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번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날이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잃은 자. 자, 15절부터 10절까지 방금 읽었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성경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입니다. 분명히 고쳤어요. 분명히 고쳤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땅히 맨 처음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개같이 여기고 이방인 취급받던 따돌림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었고 또 기적은 일어났었던 것이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산송이 있는 그 CCM 그 복음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근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 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이 당연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다는 뜻은 무슨, 너는 내 할 일이 있어. 나는 내 할 일이 있어.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 목사님 내 할 일 해. 성도 내 할 일 해. 이게 소통이 끊어지고 같이 일하시는 사역이 끊어졌어요. 마음이 끊어졌습니다. 너는 너야. 당연해. 목사님 설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들어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시대죠.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것도 없죠. 뛰어질 기회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여자는 밥 해야 돼요? 또 일을 했어. 다른 회사 나가서 일을 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널 주고 내일 주시니까 우리 서로가 무슨 뭐 고맙소? 감사해? 이렇게 이런 대화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설교했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했고 성도는 당연히 와서 앉아 들은 사람이니까 들었고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감성도고 감정이 없는 시계추같이. 시계추같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시계 그 건전지가 떨어지면 하다 멈춰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리고 기적도 멈춰버리고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유대인들 9명하고 사마리 한 명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옛날에 그 아수르 BC 586년경에 아수르가 먼저 망합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고 그때 이 아수르에서 망할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거기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쁜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질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혼혈민족, 배신자 이렇게 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배신자예요. 아주 그 사람들은 배신을 하면은요,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동 정쟁도 그건 거예요. 한 번 배신자로 찍히면은, 그래서 로마서에도 배도 한다? 배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잔다고 했어요. 배신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어요. 좀 멀더라도 돌아갑니다. 왜?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종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나가셨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의식.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거짓말도 않게 살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난 남한테 피도 안 입혀요. 피 안 입히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피 안 입히고 살 수 있어요? 벌써요, 그 말하는 자체가 피해예요. 듣는 사람은 너는 나가지 않지. 벌써 은근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식. 저는 남한테 피를 많이 입혀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거룩해지고 깨끗이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 예수 믿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이고 깨끗해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나는 깨끗하대. 나는 저 사람, 저거 말이죠. 맨날 교회 나와서 어쩌고 그러는데, 뭐야, 청평.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일은, 네가 한 일은 네가 한 거야.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도요, 2주간 3주 후에 다시 검사해서, 초창이 그랬잖아요.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격리 해제 시켜줬잖아요. 그래,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의사가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가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요, 자기 몸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어느 동네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을 보입니다. 낫네? 너는 이제 격리 해제. 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건 당연. 그 다음에는 빨리 가서, 났으니까 빨리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격리 해제증 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나?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시나? 나 같은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나를 고쳐주시나?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너무 고마워. 같이 가다가 잠깐만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네. 이게 믿음인 거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런 은혜 한번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교회를 나오겠느니 안 나오겠느니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예배 생활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늘은 좀 바쁘다는데 오늘 주일날 좀 빼먹으면 어때? 다음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고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를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인 같은,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많은 여인네가 있을 텐데 가장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러냈고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거기다가 성경에다 기록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아요. 다른 죄인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걸 몰라. 내가 더러운 것도 몰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라는 인적사항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말합니다. 다 마땅히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보세요. 먼저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할 때는 언제고, 딱 고쳐놓으니까 그것은 다윗 자손 예수는 그 당시만 뿌리가 없는 신앙이었고,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이었고, 육신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냐는, 이거는 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만남이었고, 또 만남이었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만남이었지만, 마지막 만남은 내가 찾아가서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그런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한번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싶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리신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드세요. 억지로 참 힘들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강단에 한번 올라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 막 그냥,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막 좋은 거 차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 졸리면요, 잘 안 들리거든요. 어떤 분은 꿀꿀 좀 마음 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피곤하죠. 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더 도드라지고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아합은 어디 있냐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아합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로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이상한 변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잘난 척이도 안 되고요. 자기가 깨끗한 척이도 안 되고요. 올바른 척이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하잖아요. 전 올바른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죄인이에요.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 가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화되고 있는 것도 어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분의 은혜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도 찬양을 부르고 싶고, 찬양 속에 들어가고 싶고,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오고 싶고, 할렐루야.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말이죠. 아쉽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감사하니까요. 좋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뭐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뭐 온 게 뭐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이렇게 좀 속시원하게 딱 좀 오는데, 좀 기왕이 크게 뭐가 왔죠? 그렇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요. 막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팍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을 뿌리면은 아침 시간에 1시간 정도 온 비 양이 그 비를 우리 교회 주변에다가 필요한 것만 뿌려도요. 뿌리면 내가 10년은 뿌려야 돼, 10년. 10년 뿌리면 여기 물 주는 동안 여긴 말라. 근데 이 은혜는요. 여기만 주고 또 옮겨가서 여기 주고 여기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골고루 한꺼번에 쫙. 그러니까 나는 100년을 주더라도 이 비를 주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오늘 참석한 모두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안 받으시나 보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셀 수 없는 은혜. 제가 이렇게 은혜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셀 수는 있겠더라고요. 참 많죠. 제일 처음에는 은혜가 몇 가지 생각 안 나요. 이렇게. 근데 생각 안 나는 거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콜코맥 마개가 뻥 하고 열려진 것처럼, 열려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멈춰. 여기까지.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셀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은혜의 물결이 쫙 끝없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파도가 한번 치면은, 파도 한 10번 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면은 갔다가 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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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끊어질 만하면 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제목을 붙일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파도. 파도라는 단어는 그걸 뭐 금덩어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물거품이라고. 파도인데, 파도. 근데 내가 제목을 붙일 수 없지만은 그 제목을 붙인다면, 한마디로 딱 제목 붙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왔다가 또 하고. 근데 그 은혜가요, 언제냐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가 하고 이럴 때가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못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신 은혜,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얼굴 보니까요, 오늘은 제 얼굴이 붉으스러우니 할렐루야, 아멘. 붉으스러우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에 제가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 감사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금을 담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안에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런 거예요. 헌금도 와서 한 장 더 넣을까 말까. 요리 경우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어느 사람은 맥주 감사인데 똑같아. 일반 헌금하고 똑같아. 똑같이 드려. 똑같이. 준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사가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식사할 때도 뭐냐면요. 많이 안 먹는 줄도 알아. 근데 고마워요. 뭐 하나 내가 더 시킬까? 우리 큰 사위하고 주영이하고 세영이가 어저께 밥을 같이 먹었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이영 집사는 누가 사줘서 먹고 둘만 가서 내가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의 사위지만은 변함없이 와서 교회 와서 일반 구진 일처럼 다 하고 신경 아니 어쩌면 저런 사위가 있습니까? 다 돌보죠. 주보다 만들죠. 어느 때는 필요한 자재들도 교회에다 돈 요구해 주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해서 하고 말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다 분단수거하고 한번 둘러보고 하고 말이죠.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고맙잖아요. 그래 같이 가서 밥 먹을 때 너네 뭐 먹을래? 세영아 뭐 먹을래? 이제 만나는 게 세영이잖아요. 세영아 뭐 먹을래? 할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건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할아버지가 정해. 쟤는 할아버지 의존증 걸렸어요. 할아버지 의존증.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냉면 시켰는데 떡갈비를 먹고 싶대. 세영이가. 근데 떡갈비 속에 떡이 들었니? 그래서 떡을 안 넣었다고 했어. 설명을 하셨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명이. 재미없으면 내가 짜증 부리죠. 그럼 만두 하나 주고. 그래서 만 얼마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고맙잖아요. 우리 주양이 판조해 주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에 중학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요. 가끔씩 주영이한테 한 10,000원이라도 지어줄 거야. 고맙다고.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해서 얼마나 고생. 물론 칭찬 너무 받으면 안 되지만은 고맙잖아요. 중학생이 말이죠. 한참 예배도 안 나오려고 그럴 때, 그럴 텐데 친구가 있나 뭐가 있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요. 할아버지 하면서 목사님 그러지.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그것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긴 한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마우니까 우리 돼지갈비 왕갈비를 먹자. 야 안 먹는데 세영이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지 할아버지 돈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벌써. 기가 막혀요. 애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야 왕갈비 먹자. 저는 말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서요. 아닐 것 같으면 딱 끝내요. 왜냐하면 그 시기 하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사실. 알았어. 왜냐하면 왕갈비 먹으면 배가 터져 죽어요. 사실은. 나는 냉면도 막 거의 반밖에 거의 세영이 좀 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고마우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더 먹자예요. 헌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내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육에 충당하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 내가지고서 이거 꺼 이제 여기는 다 잘라. 알았지? 나머지 좀 사적인 부분은 잘라.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헌금은 무슨 교육을 운영하겠어요? 교회 전기세도 안 됩니다. 교회당, 본당 저쪽으로 만두고. 제가 원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대로 할 건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